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벌써 2달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아마 저희가 마지막으로 모였을 때는 조금 추워서 히터를 틀었던 때였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본당에 AC를 틀고 있습니다. 많이 더워졌고요.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길어야 한 달 정도면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금요 집회 때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몇 차례 말씀 나누다 보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벌써 10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또 주일 집회가 그렇게 10번이 넘어가고 있네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예상보다 길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만큼 오히려 또 성경 안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우리와 비슷한 시간을 겪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번 주 중에 우리가 E100 그 성경 통독 교재로 순서대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이 열왕기상 16장 이후에 그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김지일 목사님과 김중성 목사님께서 매주 그 해당된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유튜브로 올려주고 계시는데 아마 김지일 목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던 본문이 아마 16장부터 19장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다윗이 굴에서 하나님 예배했던 노래했던 내용인데 오늘 보면 엘리야도 또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9절 말씀 시작하는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야가 또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어쩌다가 이 광야로 들어가고 굴 속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잠깐 우리 정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19장 앞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의 생애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유명한 장면들이 집중되어 있는 장이죠.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싸웁니다. 엘리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1명,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 우리가 한판 붙자.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누가 진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응답하는 신인지를 한번 확인해보자. 영적인 대결을 갈멜산에서 했죠. 그리고 엘리야가 부르짖은 엘리야의 하나님만 그 갈멜산 위에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큰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갈멜산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18장은 엘리야가 850대 1에서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또 기도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7번 기도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무릎을 꿇고 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그렇게 간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큰 바람과 큰 비로 3년 반 만에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리는 기근이 해소되는 아주 놀라운 기도 응답이 그때 일어나죠.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엘리야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제 됐다. 850대 1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했고 3년 반의 기근도 끝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일들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아마 흥분되는 마음,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 갈멜산에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간과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죄인들의 마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 여왕은 역시 하나님 앞에서 더 완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엘리야를 통해서 만천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겠지 크게 기대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납작해져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이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에 걸음아 날 살려라 꽁무니를 내빼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앞에 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도망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엘리야가 도망가기 시작했는데요. 어디까지 도망했는가?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가 나뉘어졌던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이 엘리야는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지금 엘리야가 도망간 곳은 유다에 속한 남왕국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이 엘리야가 도망간 것이죠. 그러니까 북왕국에 살던 이 선지자가 남왕국으로 나라를 바꾸면서까지 지금 도망간 망명을 시도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엘리야가 도망간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은 남왕국 중에서도 제일 남쪽에 있는 지역이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하면 이게 미국일지 한국일지 좀 헷갈리네요. 예. 한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반도를 아주 시적으로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가리켜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표현합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하죠. 제일 위에 있는 산 백두산에서 제일 밑에 있는 산 한라산까지 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 한반도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북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단 지파 사람들이 주로 정착했던 지역이죠.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한국이 사실 단 지파의 후손이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단군의 후손이기 때문에 단 지파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좀 황당한 그 성경 해석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단 지파의 후손이라는 게 그렇게 영향가 있는 말은 아닙니다. 단 지파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도 아니거니와.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제일 위쪽이고 브엘세바는 제일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북왕국에서 이세벨 여왕이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본인 나름대로는 땅끝까지 계속 내려간 것이 브엘세바까지 내려간 것이죠. 바로 한 장 전까지만 해도 850대 1 거기서 엄청난 그런 승리를 거두고 담대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겁쟁이로 도망자로 돌변했을까?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다급한 마음이고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하는 것이 브엘세바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첫 번째는 우리가 이세벨 여왕의 모습을 통해서는 인간이 이렇게 악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가 어려운 존재구나. 850대 1에서 승리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끝까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 완고한 마음, 아무리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끝까지 발악하는 그러한 모습, 악한 모습이 이세벨 여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반면에 두 번째로 엘리야를 통해서는 인간이 얼마나 또 연약한 존재인지 하는 것을 절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나게 경험했습니까? 강하게 경험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목도하고 친히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 정도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세벨 여왕이 한마디 했어도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을 법한데, 그런데 그 여왕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츠러지고 두려워져서 뒷공무니를 빼고 북왕국에서 남왕국 아래쪽 끝까지 도망가고 있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마치 복음서에 보면 여종의 말 한마디에 꽁무니를 뺐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엘리야도 지금 한 여인의 말 한마디로 위축될 정도로 위축된, 지극히 작아져 버린 선지자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엘리야의 모습일까요?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상황을 뒤바꿨던 그 엄청난 능력의 사람,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작은 위협 앞에서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에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진짜 엘리야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중에 두 번째가 엘리야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처럼 똑같이 작은 일에 놀라고 두려움이 많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낙심하는 연약한 것이 엘리야의 본성, 엘리야의 본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갈멜산에서 보여주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나타났던 그러한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인 아마 본 모습, 엘리야의 원래의 모습은 쉽게 낙심하고 쉽게 흔들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이 그의 본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때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해하기도 하고,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픽픽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고 엘리야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이렇게 낙심한 엘리야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브엘세바로 도망친 후에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기 시작하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도망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지금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죽여달라고 하는 이 간청은 저는 역시 본심이 아니라 그만큼 참 죽고 싶을 만큼 본인의 마음이 괴롭다, 비참하다,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줄 알아서 참 기대감으로 가득 찼는데 이세벨 여왕이라고 하는 장벽 앞에 부딪히고 그 앞에서 참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지 못하고 우리가 속된 말로 쫄아서 그 말 한마디에 위축돼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고 있는, 그것도 멀리까지 땅끝까지 도망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초라하고 낙심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 죽고 싶은 심경입니다 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참 한탄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자기가 이렇게 힘든 싸움을 혼자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또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두 차례나 반복해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하고 있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을 만큼 수고하는 사람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고 나밖에 없는데 이제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마지막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나같이 이렇게 헌신된 일꾼이 낙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 이 상황을 왜 하나님은 방치하고만 계십니까? 항변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참 낙심되는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엘리야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아주 시야가 좁아질 대로 좁아져서 부정적인 말만 고백하고 있죠. 그렇지만 엘리야의 생애를 보면 그가 이렇게 부정적인 일만 겪었던 것이 아니죠.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응답해 주시기도 했고요. 기도했을 때 참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요. 엘리야 혼자만 남았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 외에 100여 명이나 되는 다른 선지자들이 굴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도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는 들었었고요.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에는 참 그 기근 중에 음식을 먹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역사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고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흔치 않죠. 엘리야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이 순간에는 자신의 눈이 그런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온통 자기의 상황, 자기의 감정, 지금 자기의 위태로운 그 현실에만 급급하면서 자신의 서운한 마음만 부정적으로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고 혼내시지 않고 그를 책망하고 있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겁먹고 도망친 엘리야를 향해서 야,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었던 그 사건을 너는 벌써 잊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엘리야가 참 부정적인 말,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심해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먼저는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쳐있는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떻게 천사가 어루만져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마사지를 해줬는지 아니면 쓰다듬어 줬는지 참 격려해 주었는지 따뜻하게 품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루만져 주었다. 떡과 물로 지친 체력을 회복하게 해주시기도 하죠. 우리가 시편 103편에 기억하는 말씀처럼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혼내시거나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친 영혼과 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을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셨던 일입니다. 따뜻하게 다독이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쳐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산이죠. 호렙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보내셨던 바로 그 산입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나라로 헌신했던 그러한 새로운 일이 시작됐던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죠.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장소가 바로 이 호렙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 한 가지는 이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시는데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방식,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방식이 참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나시죠.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 앞에 세워놓으시고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크고 강한 바람이 엘리야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크고 강한 바람이 바위를 쪼갤 정도로 엄청난 능력의 바람이 그 앞에 지나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그 후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또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후에는 뜨거운 불로 지나가셨지만 역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마지막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다음에는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 동굴 밖에서 엘리야를 부르는 아주 세미한 음성. 이전에 지나갔던 뜨거운 불이나 지진이나 강한 바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사소한 작은 현상인 것 같지만 세미한 음성.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gentle whisper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따뜻한 온화한 속삭이는 그러한 음성이 엘리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앞에 세 가지 나타났던 현상은 온 천지 만물을 압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상징하는 현상들이죠. 이미 엘리야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능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큰 바람과 같은 큰 비를 일으켜주시는 그러한 능력도 경험했고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불의 하나님도 엘리야는 경험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큰 능력, 압도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세미하고 작은 목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비록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온 천하가 진동하는 것과 같은 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드러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온 천하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여전히 엘리야의 삶에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죠. 15절 말씀 보시면 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뜻을 알려주시는지 나오는데요.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죠.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이 다메섹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네가 가서 아람의 왕을 새롭게 세워라,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악하게 통치하고 있는 왕이 아합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합 왕의 뒤를 이을 예후라고 하는 왕을 준비시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네가 가서 기름 부어서 그 다음 왕을 준비시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 개인적으로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후계자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역시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너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나만 혼자 이렇게 죽을 만큼 일하고 있고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도 저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억울합니다. 서운합니다. 라고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셨죠.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엘리야 개인에 대한 그의 삶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나라 아합 왕 뒤에 이어질 그 새로운 왕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엘리야, 네가 가서 엘리사도 세우고 예후도 세우고 아람의 새로운 왕도 네가 가서 세워라.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느니라. 내가 지금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너한테 말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삶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방 나라 아람을 위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가 온 땅을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 쉬고 계시지 않으셨죠? 하나씩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하나씩 엘리야에게 차곡차곡 그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마지막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 아니다. 너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이나 내가 남겨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아무리 악한 시대,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마치 세미한 소리와 같아서 아합 왕의 큰 소리나 이세벨 여왕의 큰 소리 속에서 잘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상황이 요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갈멜산 대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아주 큰 기대를 품었던 엘리야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야심차게 가졌던 또 2020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던 것이 장벽에 부딪히고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당황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인터넷 보니까 재밌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우리가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다 삭제하고 다시 인스톨 하지 않습니까? Please install 2020 again 그렇게 썼더라고요. 2020년 이거 바이러스 먹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먹었으니까 완전히 다 삭제하고 다시 프로그램 깔아달라고 그렇게 아주 재치 있게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난관에 처한 것이죠.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모임, 또 계획했던 사역 이런 것들도 중단되면서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무기력한 느낌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이 없어졌죠. 마치 오늘 엘리야가 하소연한 것처럼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느낌 여러분 많이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은 고립감,
나만 혼자 참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겪고 있고, 어떤 때는 이런 마음도 듭니다. 참 우리가 활발하게 생활했던 그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대로 점점 더 참 상황이 악화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도 우리가 들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 속에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 엘리야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돌보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광야에 들어가고 굴 속에 홀로 있었던 그 시간은 엘리야가 완전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시간이고, 엘리야의 마음을, 지친 몸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이셨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시간이었고, 모든 것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지친 몸과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엘리야가 참 바쁘게 사역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일했던 그 힘든 삶으로부터 잠시 쉬게 해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광야의 시간, 동굴에서의 시간이 귀한 기회로 바뀌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분명 크게 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설령 넘어졌을지는 몰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넘어졌어도 엎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7편 말씀이죠.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그 손을 붙들고 계심이라.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잠시 흔들리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마음이 뒤숭숭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브엘세바로 도망가고 광야로 굴로 숨을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의인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로 회복시키시고, 단순히 한 나라만이 아니라 아람도 이스라엘도 온 세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세미한 소리를 들으며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어나 걸어가는 그러한 엘리야의 복된 모습이 이 코로나 시대에 계속해서 답답한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세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계획의 역사, 새 일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준비되고 잉태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다시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을 힘차게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명자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